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이 가나안의 한 여인, 수로보니게아 동네의 이 한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는데, 특별히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절대 주권자신데, 자신의 딸의 이 흉악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한 왕이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겸손과 그리고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응답받은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 번째 믿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 한 백부장의 이 이방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감을 받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온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요,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만한 믿음의 의미죠. 이만큼 큰 믿음. 영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그 위대한 믿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이 좋은 믿음의 면모는 오늘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으로 삼고 나갈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 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한 로마의 백부장의 이 믿음, 도대체 이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의 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방인 백부장의 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간구하는 믿음, 자기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음. 네, 적어도 이 세 개의 대지는 잘 기억했다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되새김질 한다고 하면 무한한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백부장의 큰 믿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말. 특별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단골 메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자기 부하가 100명인, 즉 100명을 거느린 그런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한
주둔군 로마의 이 장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새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보다는 훨씬 더 아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일본의 총독이 이 조선 반도에 점령하고, 뭐 지금은 폭파됐습니다만 이 총독부 건물 있지 않았습니까? 강화문에. 그 바로 그 총독부에 속한 그런 로마의 이 군대 장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지배국의 장교니까 피지배국의 국민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교만할 수 있었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과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수님의 그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귀한 신앙이지. 물론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하인,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예배당 이 문에 들어설 때부터 이 세상의 계급장은 다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사장도 하고 무슨 뭐 이사도 하고 부장이나 과장 그런 직급을 갖는다고 해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런 직급이 없어요. 어떤 그 직업이든지 이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불어나고 전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는 뭐 CEO인데 아니면 뭐 중역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갈 때는 적어도 이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몸 씻고 있는데 뭐 누가 그 사람이 사장인지 무슨 뭐 종업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야. 물론 뭐 배가 좀 불룩 나온 사람은 좀 잘 먹었으니까 뭐 부자로 살았다고 뭐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요새는 그것도 아니야. 다들 잘 먹고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나가는 거야. 옛날에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이 정동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 각하께서 예배에 출석했기 때문에 너무 송구스러워 가지고 이 자리에 내려 가지고, 아이고 대통령 각하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대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여기 온 것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신자로서, 평신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이 목사님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로마의 백부장, 그것도 이 주둔군으로서 피지배국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러 온 이 백부장에게 도대체 예수란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3절 상반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백부장이 이 유다 나라에 주둔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듣다 보면 생긴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든지 참된 믿음이든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아이고, 어떤 그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 교회 안 나온다네. 내가 우리 신랑이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그러다가 이 1년에 3차례 나왔다는 거예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나왔는데 그만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겨서 오히려 자기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다만 1시간이라도 이 복음을 제시하고 제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는 너무 정말 비천한 존재인데 저 예수님이란 분은 정말 높고 존귀한 분이었단 말. 그래서 자신의 이 중대한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게 아주 그의 위대한 이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지식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교만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역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의 지식과 힘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소위 종교적 존재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게 해놨습니다. 의존적 존재로 지어놨단 말.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위 독립을 선언한 순간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홀로 기고만장하게 살 것처럼 돌아가는 게 얼마나 교만하냔 말이에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히 나와서 도움을 호소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분명히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분명하단 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서 거기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7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겸손한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를 보니까 자신은 얼마나 비천한 그런 존재인데 이분이야말로 높고 아주 존귀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겠는가? 그저 말씀만 해달라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증거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땅의 그 여인이 얼마나 겸손했냐는 말.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응답조차도 안 해, 상관없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즉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런 험악한 말을 듣고도 이 자신의 이 말하자면 체면과 의신 이런 건 다 헌시작처럼 다 내버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은 그 여인 역시 겸손한 거예요. 이것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 설교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왜 겸손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 설명 가운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 이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겸손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사랑하는의 언어적 의미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그 자기 맡은 일에 아주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소위 뇌졸중으로 떨어져 가지고 소위 그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지금 앓고 있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뇌졸중으로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도 위신도 자존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또 자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죠. 거기 보면 주여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탄원했단 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인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하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물건 정도로 취급한 그런 시대에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 하나쯤 병들면 교체하면 돼, 리필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무슨 인권이나 무슨 노동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비록 보잘것없고 자기가 소유한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자기 하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참으로 컸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괴로워하는 그 자기의 종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종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이 백부장의 그 동정심, 인간애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또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혹은 뭐 측은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을 가졌다는 것. 민망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예수님과 같이 동정심과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 아무리 며느리가 약사 빠른 며느리가 들어왔어도 믿음 있는 시어머니라고 하면 그 며느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토독스러운 시어머니의 이 시집살이를 할지라도 그 시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또 직장생활에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자기 사업체의 종업원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이미 성령으로 폭포수같이 우리 심령에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시갓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자기보다 못한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향해서 진정으로 연민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아직도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이 거룩한 아가페적 사랑인데요,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집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큰 힘이 있는데, 이건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에 대한 큰 사랑을 가졌단 말, 얼마든지 무시하고, 요새 아주 사회적 이슈도 되곤 합니다만, 이 직위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은 요새도, 이 세상에서도 요새는 이 핀잔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진정한 사랑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어떤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사랑이 약방의 감초 같은 것,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빠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성경 진리를 파고 영적 해석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자신의 신념 철학이나 사변적 웅변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사랑하십니까? 눈을 제대로 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란 말. 말세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식민지 국가에 주둔한 주둔국의 이 군대 장교는 하나의 물건이나 정말 하찮은 재산에 불과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떨어져 고통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가 괴로워하면서 정말 자기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앞에 계급장을 떼고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몹시 지금 괴로워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신앙은 참 귀한 신앙일 것 같아요.
사랑이 실종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 노른자 없는 기한과 같단 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동반돼야 된다는 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의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정한 짐승처럼 사람을 대한다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묻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중생한 사람인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다만 입술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이 백부장의 행위를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방인이고 하인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하인 하나는 갈아치우면 돼, 재고용하면 된다는 다른 사람을. 그러나 그 하인이 이 아파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도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아리면서 간청한 그의 믿음은 우리가 참 배울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큰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의 행위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청하여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해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이 백부장은 선행이 곳곳에 나타났는데요. 그 간청, 즉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아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모양.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가지고 간곡하게 말하면서 그 백부장을 위해서 당연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그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 사람들의 우리가 만행에 대해서는 익히 들은 바가 있지만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선인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비록 점령군의 장교에 위치해 있지만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하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회당을 지어주고 민족들을 사랑했단 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정하는 마음과 사랑이 가는 곳에 언제나 이 행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을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 마지막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8절로 10절을 읽어주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고니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이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시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 거기 9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8절 하반절에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병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부장의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당신은 한 인간이 아니고 훌륭한 선생도 아니라 또 훌륭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이 병에게 명령만 한마디 하면 그 병도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이런 신앙. 얼마나 좋은 신앙이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한 것은 응답된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 것만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 주님의 말씀이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죠.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바로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든지 그에게 연관된 사람의 믿음이든지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단 말. 성경은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물고기도 복종하게 만들고 까마귀도 복종하게 만들고 바람과 풍랑도 복종하게 만들고 병도 복종하게 만들고 악령도 복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불가능한 게 없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믿음의 간구, 이걸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큰 믿음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축복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무튼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무리 약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사제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자기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요.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 어떤 외세나 다른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위대한 응답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도 2시간 동안 살펴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또 이 남자 백부장의 믿음, 둘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 보면 정말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다 떨어질 것이지만, 이방인이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또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런 믿음으로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과 또 이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자들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도 아니고 또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명령받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야합하고 육신과 자기 혐에만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철저히 믿음 없는 걸 회개하고 이런 두 믿음의 샘플을 통하여 본보기를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